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보겠습니다. 오 5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사무쳤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새벽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취소될 수 없는 그 약속의 표징을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적의 결과물이 담긴 그 하나님의 궤였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긴 그것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의 역사적인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 또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사용해서 또 블레셋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지만 또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주변의 그 적대국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장면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블레셋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또 그렇게 죽고 말죠. 두 아들의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는 충격에 휩싸여 가지고 그 의자에서 앉아 있는 그 의자에서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어제 본문 그 키워드가 바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엘리의 손자의 출생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이가봇이라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그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그 원수의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으로 넘어간 그 법궤가 블레셋 각 지역을 순회하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렇게 돌고 돌고 또 돌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과 함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두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그곳에 있던 그 다곤의 신상이 그대로 땅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줄 알고 일단은 고꾸라진 그 다곤의 신상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또 다시 그런 일이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옮겨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불길한 징조들이 이렇게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가드 지방에 있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의 몸에 독한 종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유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에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한낱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예배하는 그 신도 아닙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참신이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그 불의를 짓밟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은 놓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철저하게 짓밟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우리 블레셋은 그렇게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던 그 이스라엘을 물리친 우리 블레셋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그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상 곁에 두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암흑 같은 그런 사사의 시대를 보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조차도 승리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벌어진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은 단지 변덕 많은 허수아비 신,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의 만행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롱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블레셋의 모든 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벌어지는 우리나라와 그 모든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모든 감염의 상황들, 그것보다 더 그때 그런 혼란의 상황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혼란의 시기가 오늘 본문의 블레셋을 덮친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발밑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들에게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훼손되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죽어나가는 그 오늘 본문의 그 현장에서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수치의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특별히 사사기의 역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 심판이 떨어지고 그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그 백성들이 아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또 사사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잘 나아가다가 또다시 범죄하는 것, 그런 순환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고리들을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지존하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쩌면 승리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드러내는 거울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잘못된 불의와 죄들을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하심,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